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기가 정말 참 힘드실 텐데 이렇게 강연 들으시고 또 찬양 들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까 2시 반에 공항에 내려서 바로 그냥 꼬저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차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될지 설교를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뭐가 됐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보규 형제, 제가 참 사랑하는 형제인데 좋으시죠? 참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보규 형제는 찬양을 부르면 목사님들이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마치 이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내 설교는 무슨 그냥 저 보규 형제 찬양이나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만은 뭐 시간이 저에게 이렇게 됐고 또 우리 박태남 목사님이 짜여진 대로 안 하면 또 끝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고 또 해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유대 이스라엘 초기 역사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지요. 근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3.1절의 그 만세 운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유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광야 생활이 펼쳐지지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광복을 맞았지만 그러나 광야와 같은 분열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 생활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있었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다 견뎌오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너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성도님들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가 또 오게 되고,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과 뭐 그리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호수아를 보내시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을 성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3.1절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 100년을 돌아보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여호수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때 그런 인물들로 또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3.1운동과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왜 그런지 저는 3.1절 100주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 세 가지 말씀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합하고 연합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화합하고 연합할 줄 알았습니다. 3.1운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지도자와 국민들이 연합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연합을 했어요.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요, 사자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 소를 잡지 않습니까? 탁 사냥을 해가지고요, 그 크고 힘센 소를 그냥 한 입에 움켜쥐 잡고 말이에요,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도망치던 버팔로 떼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가지고 이 사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사자가 또 한번 이렇게 움찔하니까 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근데 도망갔던 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동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겠죠.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또 사자가 움찔하면 또 도망을 가고, 근데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약하고 겁이 나지만 무리가 모여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될 때 결국은 사자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무서워요. 겁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싶을 때도 있고, 3.1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려워요. 일본 경찰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든 사람 어른에 할 것 없이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한 거 하는 거지요. 힘이 없어요. 우리를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잡아가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우리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요즘에 보면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고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참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연합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연합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연합 어렵지 않아요. 연합 쉽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어떻게 하면 연합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연합은요, 낮아지면 연합이 이루어져요. 낮아지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지도자가 될 터이니 내 이름 아래 너희들 다 모여라, 그럼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모든 물이 바다로 다 모여요. 뭐 산에서 흐르는 물, 강에서 흐르는 물, 뭐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할 것 없이 다 바다로 모여요. 그럼 그 바다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정화를 해냅니다. 근데 모든 물이 바다로 와서 정화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유는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도자가 가장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우러러보고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 그러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섬기는 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저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 기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낮아져 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하고 보니까 그 연합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하나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될 때는 훨씬 더 아름답더라는 거죠. 훨씬 더 아름다워서 이 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1절을 맞아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다 연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또 교수님도 오시고 또 찬양 사역자도 오고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합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나 밴드가요, 이 연합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오케스트라 웅장함과 화려함이 들려지는 것은요, 연합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연주를 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그냥 내 소리만 내겠다라고 그 자기 주장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오케스트라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을 맞아서 3.1 운동이 무서운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앞으로의 삶에 이런 연합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일을 위해서 도전하자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길은요,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 명예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제시대 때 이완용이나 그 친일파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웠을 거예요. 무슨 독립을 한다고 저러나, 나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일본이랑 화합하고 화해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뭘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저러는지,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가 아무리 저렇게 노력해봐야 독립할 수 없는 건데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애국운동을 하고 희생을 했던 그 순국 열사들이 많이 있지요.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그래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 정권이었잖아요. 나치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모든 독일인이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 잘못하면은 그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수감이 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독일 만세 그러고 독일이 그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독일인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의 얘기는요, 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깨어있는 양심인들, 지성인들, 신앙인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들은 내 후손들에게 이 역사가 기록되어졌을 때 얼마나 이 부끄러운 나라로 기록이 될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망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1등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욕심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그런 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옳은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1운동의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 몸부림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돌게 되어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 들어가라.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짓입니다. 지금 적진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냥 믿음의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부터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꿈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이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도전하게 되고요. 도전하는 자에게 꿈은 절대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꿈은 현실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나에게 꿈이 있는가? 이 말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꿈이 아니라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분이 LA에 엄청나게 큰 크리스탈 교회를 만들고 엄청난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어려운 그런 일이 됐지만 그러나 그분 살아생전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80이 되셨을 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몇 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 강연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70이 되었을 때 이제 그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쉬어야 될 것이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쉬면 뭐하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일을 해야지. 그래서 70이 되고 은퇴하는 그 순간에 10년 목표를 다시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0이 돼서 오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요. 70에서 그만두고 쉴 수도 있었지만 10년을 계획을 하고 10년 동안 달려온 그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당신이 70년 동안 이루었던 것보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었던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80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80이지만 나는 또 90, 앞으로의 10년을 꿈꾸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쉬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할 때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니요, 이제는 그런 영웅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경제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알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어떤 일신의 안일과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기념하는 행사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100주년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구나.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3.1운동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의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나귀 새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3.1절 리더십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리더십이란 뭔가 머릿속으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잔잔하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